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저는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오래됐어요.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나는 오래됐다고 그러고 나는 많이 들었다고 그러고 우리 셋째는 아니야 최근에 나온 거야. 내가 착각했나 봐. 근데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은요 마치 그 봄바람에 실려오는 그런 향긋한 아버지의 그런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또 복음을 노래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재다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이 8절에서 7절까지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실은 양의를 참 많이 담고 있는데 하나씩 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 이제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우며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온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나 평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선지생도의 생활을 하니까 곧 이제 신학생이니까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밭을 팔아서 이제 생활비를 쓰고 학비를 쓰고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참 잘 섬겼는데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 이제 가정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결국에 이제 빚을 갚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토지를 뭐 했다? 회복했다라는 말이 되죠. 왜 이제 토지를 우리가 이제 영구히 파는 게 아니라 7년 단위 안 그러면 49년 단위로 팔잖아요. 그 이제 빚을 갚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돌아왔으니까 영구히 이제 생계가 마련이 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실을 어린 자녀들이 눈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자녀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적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닥달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아이들에게 먼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을 수 있고 그래요. 어떤 아이는 좋은 때를 만나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런 때를 놓쳐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요?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을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환경이 주인이 되고 사단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볼 때 선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나간 모든 시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선한 거였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악한 거였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인정을 할 때 이전에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순복음, 절대적인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이 남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걸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였어요? 이 가정을 완전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선지 생도의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또 뭘 봅니까?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로보암 이후로 이스라엘에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베델과 단에 수양이나 순염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충성된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만 놔두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도기도 하나 두시죠 해가지고 또 자기 동네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과 순양께 이 금송아지와 순양이 온 이스라엘에 깔려있고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방법이 없어.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려줄 레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 다 쫓아내버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성경을 가르쳐준 일도 레위인들의 직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라져버렸어요. 유일하게 남은 통로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합 때 어떻게 됐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게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는 귀한 여인이라 번역을 했어요. 뭐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닌데 존귀하다 또는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존귀하고 위대하냐면요, 부에서 그렇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 성경은 well-to-do 부유한 또는 rich 부유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 자, 이렇게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길갈로까지 가는, 제가 톡에 올려주셨죠, 지도 이제 보시라고. 거기에 이제 길목에 수넴이 있는데 그 수넴에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간권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앉혀놓고 음식을 먹인 거예요. 그 정도로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담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흔해요, 귀해요? 안 그러면 귀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이 귀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뻔합니다. 엘리사가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섬기는데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안 그런 음식 같은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다해서 엘리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섬기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섬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묻죠. 이따 본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뭘 원하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에다 말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런데 없대요. 자녀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구하지를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완전히 포기했다. 라는.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뭐 이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욕심내지 않았다.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욕심내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 여인이 온전히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겼다.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섬긴 거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큰 복이 오는데 영과 육의 복이 크게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수냄 여인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실 복, 그 후대에게 주실 믿음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그리고 믿음의 정립은, 비록 믿음의 출발은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럴 거야, 아마. 거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믿음이 변화해서 육신의 동기가 변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회개가 함께 이루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날의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이 땅의 삶이 이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삶의 동기, 삶의 동인이 바뀝니다. 당연히 뭐가 바뀝니까? 삶의 능력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건 어디에 없는 겁니까? 내 삶의 동기가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과거가 계속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이 마음의 전심이 구하는 바가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곳으로 치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가정과 이 세계에 임하는 그 중심,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로 바뀌는 겁니까? 믿음의 구함으로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삶의 동인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아픈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어려움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뭐가 되는입니까? 세상적인 것들도 다 복음을 위한 거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쾌락을 위해서, 제약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는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을 듣고 일의 전부를 살펴보았으니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그 본분을 따라서 14절에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겠죠. 이 삶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를 지키는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수냄 여인이 이 믿음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은 부유합니다. 그리고 다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처럼 매주 모여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을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1년에 한두 번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천국을 향한 믿음, 부활의 상급을 향한 믿음을 이 여인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깜깜한 이스라엘, 그렇죠. 제사도 못 드립니다. 레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도 신은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살아있습니까 지금? 악한 왕비 이세벨이 빨빨 살아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바알 우상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때이죠. 물론 여호람 왕이 그 바알 신상을 제거했다고 그러지만 전국에서 제거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선지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가 자기 집을 지나가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그냥 보내지 않고 또 엘리사가 그 먼 길을 가는데 이전에처럼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가는 곳마다 공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권하여서 드려서 우리가 염치가 있지 한두 번 얻어먹기 계속 얻어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간권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엘리사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갈멜살에서 수넴까지는 거리가 40km예요. 그 40km면 하루 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휴식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담 위에라는 말은 우리가 지붕 위에를 말합니다. 다락에 있는 곳. 가장 좋은 곳이죠. 그곳에다가 방을 따로 만듭니다. 그러면 출입구는 어떻게 됩니까? 출입구는 밖으로 나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는 다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마치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옥탑방 올라가는 것처럼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만큼 편안하게 싣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책상도 두고 등불도 두고 침상도 두고 의자도 두고 다 만들어 놓죠.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공개를 받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사환에게 이르라 13절이죠. 자, 그에게 이르라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내 모든 삶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저놈한테 뭘 줘야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뭘 해줘야 될까? 하나님이 고민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하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더 이상 자녀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남편만 늙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늙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라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르되 다시 부르라 불렀습니다.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주 하나님 참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나이 다 늙어서 뭐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무슨 아이를 갖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가질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볼까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녀의 섬김은 동기가 어떠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뭐라는 거죠? 내 주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섬깁니다. 왜 섬깁니까? 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라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대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당연히 이때도 알고 있죠.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천국의 상급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섬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여인이 이제 믿지를 못했어요? 아니, 필요를 못 느껴서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80 먹은 노인네가 뭔 아기를 낳고 70 먹은 노인네가 뭔 아기를 낳고 60 먹은 노인네가 뭔 아기를 낳아요. 못 나지. 예, 못 나. 근데 여기서 늙었다라는 말은 아예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가 장난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한 말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 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늦게 본 아들입니다. 오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이 가정에서는 오냐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정도 믿음과 중심과 소망을 가진 가정이라면은 이 아이를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했고 바르게 키웠을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귀하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아이 아름다운 아이예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들이 나간 거예요. 혼자 갔나 봐요. 깨끗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갔어요. 추수할 때 가장 더울 때입니다. 가가지고 아이고 내 머리야 한 거예요. 뭔지 몰랐는데 주석을 보니까 열살병, 일살병일 거랍니다. 이때 당시 가장 많은 병이었답니다. 일사병.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려는 시편 121편 6절 말씀이 이런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때는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도 해와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는 말도 그 말에 그런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사병이 걸린 거. 오늘날 같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죽을 병은 아니죠. 그렇죠. 뭐 그냥 병원에 가서 수액 하나 맞고 관련된 주사 하나 맞으면 그냥 한두 시간 쉬었다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루 이틀 쉬면 끝나는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나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낮에 이제 집에 데려다 줬더니는. 자, 자녀가 그것도 늦게 얻은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가 죽었어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만 죽어도 정신을 한 일주일은 못 차리는데 이렇게 늦게 얻은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 그것도 아름다운 아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아니고 아주 버릇있고 귀여운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죽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번 하는 것을 보세요.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닫았어요. 거기는 에리사만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그렇죠? 그 남편을 불러 말합니다.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최소한 정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오에 출발을 해서 아무리 빨리 가도 나귀가 땡땡땡땡 걸어가고 사람이 따라 걸어가야 되니까 1시간에 4km. 성인 남자가 걷는 걸음은 10시간. 아무리 빨라도 9시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밤중에나 도착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려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게 나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초하루나 안식일 그 정도에나 만날 수 있지 그 외에는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나기가 어렵다. 왜? 우리가 보듯이 엘리사가 한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가고자 하느냐. 그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니까 가도 못 만날 건데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만나면은 두렵죠. 그러면은 뭐 합니까? 두려우니까 많이 얘기를 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뭘 덜려고 그래요? 그 두려움을 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고 다르게 딱 대답하면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말하면 좋은 일로 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사환에게 말하죠.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멈추지 마라. 그래서 40km의 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쉬지 않고. 아무리 나귀를 타고 있지만 10시간을 40km라는 거리를 쉬지 않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몇 절입니까? 26절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엘리사가 보았어요. 게하시를 보냅니다.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아니 그 오밤중에 오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웬일이냐?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남편이 평안하냐? 혹시 남편에게 뭔 일이 있느냐? 아이가 평안하냐?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도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도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고 와서 엘리사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두 팔로 바지를 꼭 안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의자에 앉아있지 않으면 넘어졌겠죠?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게하시 떼내려 놔둬라. 저의 마음이 괴로운갑다. 그러고 이제 사실을 말할 때 게하시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가서 내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놔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다리를 놓지 않겠다. 누가 가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 당신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누구밖에 못 살려요? 하나님밖에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인데 대부분이 큰 문제가 아니고 길게 보면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뭐 해야 됩니까? 이 수냄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나갔어요. 엘리사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잖아요. 7번을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엘리사가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엄마 품에 넘겨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자녀가 없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없습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놀림을 받을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움직임이 없었고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줌으로 그 아들이 행복을 누렸는데 죽었어요. 그래도 뭐 했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 믿음을 우리가 아까 봤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안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주신 대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구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 살려놔야죠. 그렇죠? 내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아야죠.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살려내십시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당연한 요구를 하고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가야 됩니다. 7번씩이나 엎드리고 간구해서 드디어 아이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이를 받았어요. 얘가 엄마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함으로 이 가정에는 두 가지 다시 복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복이 뭡니까? 아이하고 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 모양으로 가서 이 모양으로 살고요, 저 모양으로 가서 저 모양으로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학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아이를 하나 좀 폭행을 했어요. 뭐 많이 한 것도 실은 아니에요. 때려봐서 때린 거예요. 선생님이 반성문을 쓰라고 그러더니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잘못한 거 없다. 뒤지게 패불지 그랬냐. 때리라고 했으니까 때려야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시시비비를 따져서 네가 잘못해 시비를 걸었으니까 네가 사과하고 네가 상담받아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고 너는 얼마나 힘들었냐. 마음이 상해. 그러네. 그래도 때리면 안 된다. 이 정도면 끝나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반성문 쓰지 마. 이건 반성할 일이 아니다. 할 것은 딱 하나다. 폭력을 썼다는 거 하는데 때려 말아서 때린 거니까 얘들끼리는 그럴 수 있으니까 쓰지 마라. 상담 받지 마라. 상담 받을 이유가 없다. 네가 왜 상담을 받냐? 그 상황에서 열 안 받을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선생도 열 받을 건데 누가 열 안 받아? 다 열 받지. 그럼 왜 상담을 받아요? 받지 말아야지. 그런데 2학년 때 선생님이 순천에서 왔어요. 순천 애들하고 광애들 비교해서 광애들이 너무 순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그럼 너는 독서부에. 그래가지고 그때 뭐 다독상도 타고 뭐 그런 상 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 문제없이 지나갔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뭐 공부를 해라, 폭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안 따졌어요. 네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면 돼. 아이를 그렇게 봐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지가 잘났으니까 지식관념으로 본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 받으면 안 돼. 똑같은 인생도요.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나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런 교만 갖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못해서 이렇게 못됐다, 그런 교만도 갖지 마세요. 다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은 이제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라는 게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뭐가 바뀐다고요? 삶의 동인이 바뀝니다. 당연히 능력이 바뀝니다. 당연히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가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나 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본 중에 제가 공부를 조금 덜 한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엄마한테 얘기했는가 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갈고 또 그렇게 해서 인생 잘 갈 거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Have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인생 그렇게 살 건데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립니까? 나 같은 놈도 살리셨는데 다 살리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그 주권을 가지고 죽은 아이를 살려서 다시 그 아이하고 아름다운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행복을 준 겁니다. 우리 연사가 시술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그렇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큰 복이 하나 됐어요. 뭡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뭘 봤어요? 부활을 보았어요. 자기 품에 죽은 아이잖아요.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자기 품에 안았잖아요. 살아서. 뭘 본 겁니까? 부활을 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으로 본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만하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과 수넴 여인과 그리고 선지 생도의 가정이 받은 그 복을 우리는 다 받은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역사 이래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이 땅에 이만큼 풍족한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어제 제가 산에 가서요, 떨어진 감을 주워서 열심히 먹었어요. 못 버려서 냉장고도 주워놓고요, 또 주워놨어요. 우리 어서는 다 먹던 거, 지금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드실 분은 드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깨졌다고 요즘은 안 먹어. 팔지도 못해. 예전에는 그랬어요. 천천만만의 말씀, 없어서 못 먹었죠. 온전한 경제적인 풍족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일사병으로 죽습니까? 아니요. 그 부정맥 죽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간단한 시술로 딱 끝내고 당일 퇴원시키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의술을 가지고 있어요. 한 수술비 1,000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부담은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 10%도 안 되더라고. 진짜 놀라워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잘해서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신 거라니까.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온다고 누가 욕합니까? 누가 잡아갑니까? 직장에서 불이익 받습니까? 사회적인 자유. 이때는 왕비가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했냐고요. 왕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자유가 있어요. 이런 완전한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받았던 그 부활의 증거,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2022년 10월 9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그날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받은 복이,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뭘요? 주님이 부활했고 이 아이가 부활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이죠. 그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내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들을 보내사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 내 자녀에게 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 그거 하나 해결 안 해줬겠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끝난 거죠. 근데 왜 그것을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욕심을 내고 부립니까?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수냄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그 아이가 죽었으나 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누워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구했었을 때 그는 부활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부활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의 이름으로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은혜의 유산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길 원했고 예수를 전하길 원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했고 그 믿음의 은혜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잖아요. 정치적인 안정. 대한민국처럼 정치가 안정된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트럼프는 저것은 대통령이 지고 나서 인정 안 한다고 막 우기고 막 의회 난입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깔끔하게 인정하고 정부 이양해주고 하겠다는 거 다 하게 하고 이렇게 정치가 안정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전 세계에서.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요. 얼마나 풍요합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력. 군사력은 세계 6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무기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하이마스가 러시아를 지금 거의 공격에 빠뜨렸잖아요. 하이마스의 버금가는 천궁. 성능이 같아요. 근데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런 경제적인 풍요와 그런 안정을 가지고 사회적인 자유, 언제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문화적 성숙, 전 세계를 뭐하고 있어요? K-팝이, K-문화가 장악을 하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 더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다른 나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믿음의 유산이에요. 은혜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이걸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겁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붙들고 그 믿음의 선은 계열에 설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그건 그 개인과 교회에 달려있는 문제죠.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어서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선지자의 다리를 껴안고 놓아주지 않죠. 그런데 뭐였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뭘 보고 섬깁니까? 부활과 그 소망을 보고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최고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더욱더 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은혜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받을 것이 하늘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네. 에베소 교회는 뭘 누렸습니까? 감추었던 생명과를 너에게 주리라. 서만한 교회는 뭘 줬습니까? 생명의 관을 줄고 둘째 사망의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너에게 줄 것이라 그랬으며 너에게 흰돌을 주되 거기에 너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뭡니까?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받은 그 상급이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쉽겠죠. 100, 1000만 이런 식으로. 그러죠. 새 이름 나만 알 수 있는 거. 도와주라 교회입니다. 뭘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벌을 주겠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입니다. 흰옷을 너에게 입힐 것이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지워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내 새 이름이 새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직 모르는 하나님, 계시해 주진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도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뭘 약속했습니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내가 앉은 것처럼. 이 상급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 은혜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니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상급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충성함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믿음의 유산을 은혜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냄 여인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천국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 그의 일생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빛이 되고 그의 가정은 사랑이라는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의 온전에 서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선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유산, 은혜의 유산을 받은 세대에 오니 더욱더 그 사실하고 힘써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선물을 남겨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고 우리의 후대의 삶이 복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